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달도 지나가고 이제 참으로 실록이 우거진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로 여러 가지 좋은 행사들이 많이 있는 달입니다. 오늘은 우리 감사만교회에서 매월 첫 주일은 성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찬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찾아서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이라는 말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주심, 영어로 God's self-giving이라고 합니다. self-giving. 하나님의 자기 주심은 기독교 성례전의 기초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 또는 침례라고 하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주심이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하여 인간의 행동을 표현할 때는 자기 드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관련하여 인간의 행동을 표현할 때는 자기 나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신구약 성경,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전체 66권의 가장 핵심되고 대표되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표현인 자기 주심의 아주 대표가 되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목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과 똑같이 되셔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행동 표현인 자기 주심의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주심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나타나신 이후에도 사람들 가운데 오늘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마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하나님의 자기 주심을 우리 귀로 들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면은 성례전인 세례와 성찬은 말씀과 실행을 들을 수 있게 하고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전 인격으로 지정의로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기 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만찬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기 주심이 가장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4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찬식은 감사 예전으로서의 예식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예수님의 자기 주심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기 위해 우리는 쉬지 않고 늘
성령 안에서 기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상의 사건으로서의 성찬 예식을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회상은 뭡니까?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더욱 깊이 우리는 회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4절 말씀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의 등 허리에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낭자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이마에 흘리신 피와 옆구리에 노마병정에 창에 찔려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성찬식에 빵을 우리가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희생을 우리는 더욱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됨을 위한 성도의 교제로서의 성찬 예식을 우리는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함께 나누는 교제, 친교라고도 하죠. 이 친교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뜻합니다. 또한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과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빵과 포도주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피로 맺어진 부모 형제의 그 관계도 정말 끊을 수 없는 관계지만은 그러나 이 육적인 관계는 이 땅에서만 그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같은 형제 중에서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는 형제 자매하고는 이 땅을 떠나면은 영원히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 자매는 그 무엇보다도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하나됨은 다른 성도들과의 하나됨이며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2년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너무나도 많이 잃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지난 2월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백성 약 5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해서 그들이 인접 국가로 피난을 가가지고 현재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나라를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과 심지어는 나이가 70, 80이 넘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총을 들고 러시아 푸틴의 그 군대들과 항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정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렇게 자기 나라의 어떤 야욕을 그리고 푸틴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과 그의 일당들의 야욕 때문에 이렇게 무고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을 죽이고 또 부상당해서 장애인이 되고 수많은 가정들이 부모를 잃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만찬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나라에서도 이렇게 서로 죽이고 피를 흘리는 이러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2달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주의 종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서의 성만찬을 이 성찬 예식을 우리는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6월절 절기에 그 바로 예수님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피를 바른 가정들은 사망의 권세가 다 지나갔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서 드려질 어린 양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이제 제자들과 이제 며칠 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제물로서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빵을 떼어서 줬다 그랬습니다. 빵을 칼로 잘라서 주는 게 아니고 떼어서, 마치 예수님의 등허리에 로마 병정에 그 색깔구리가 달린 그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간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빵을 떼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바로 옆구리에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새 언약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살과 흘리신 보혈을 가지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모형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우리 예수님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공의가 바로 우리에게 입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죄인이 아니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너는 이제 의로운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감사 예전으로서의 성찬식을 드립니다. 회상의 사건으로서의 성만찬을 드립니다. 하나된 연합을 위한 성도의 교제로서의 성찬식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서의 성만찬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이 놀라운 선물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식사를 나눌 때마다 그 식사하는 그 시간에 함께 해주시는 주님, 성령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바로 성찬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육의 양식도 우리는 대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께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끝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가는 그날까지 전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